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 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순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특별 관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저보다 머리카락이 아직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랬을 때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더 구체화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거기에 그대로 긍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잘 돼서 좋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기준에서 안 돼서 참 어렵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성공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순간에 그냥 잘 되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염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셔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의 교훈을 받으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는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뛰게 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게 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아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겪었지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 요셉에게 그 풍성한 그 풍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에는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4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때 그 애굽의 영화, 이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그 가진 모든 그 풍성한 그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잘 되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한 이 풍성함과 자기가 누리는 영광 그 부요에 대하여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런즉 나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 요셉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수르 왕 하면 아수르 왕 하면 거대한 왕국인데 그 거대한 왕국이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막 그렇게 확장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본 주인이 되셔서 다 관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 나라 왕들의 그 모든 확장하는 것 그들의 모든 정권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모든 영광의 그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죄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느니라.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를 안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임.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된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해서 이와 같이 세계 정복을 이루어 가고 있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영광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아수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과 내가 하였습니다 하고 다르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20절 21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사실은 솔로몬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것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야고비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고비가 삼촌 집으로 갈 때 왜 그 루스드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밤에 잠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시고 평안히 나중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험악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 그 근원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중에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내용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도 두 렙돈을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많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이 넘어가는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했어요. 60만. 거기에다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다 포함하면 무수한 사람인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거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인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저들을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들을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처럼 젖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존재도 아닌데 다 나에게 맡겼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지금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모습. 어쩌면 가장들도 다 이와 같은 무게를 느끼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열어보세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68편에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 죽고 싶어요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쉬어라, 내가 하겠다,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예, 거기에 14절에 보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너는 쉬어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는 쉬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의 그 아주 대장정을 생각해 볼 때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11절 보면 아주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전도왕들 많이 있잖아요. 1년에 막 400명, 500명 전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어도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가면서도 뭐 크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합니다.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분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금을 바칠 것은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권세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계 정복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복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범위를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범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가이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잠언 2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금은 내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판결을 해야지, 무시하고 자기 판결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 영광을 구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게 되고 그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장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